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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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48페이지고, 다 읽어왔을 거라 믿고, 혹시 안 읽으시는 분은 있나?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예,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 세속 현자를 만난 크리스천을 보고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죠?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이 말과 이 세상이 주는 말 그리고 내 자아의 소리와 이 세상의 소리가 합쳐져서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이 합하여서 그대로 새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47페이지의 내용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험했다 하면서 48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딱 봐도 굉장히 험난해 보이죠. 자, 제목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내 자아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새길로 들어선 크리스천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둔덕을 끼고 돌아가는 길 한쪽은 깎아지른 벼랑이어서 혹시라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까 겁이 더욱 났다. 약간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지름길로 갈 줄 알았는데 이 등에 짐을 빨리 풀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던지 크리스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심지어 이 등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혹 때려다가 어떻게 했죠?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였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고, 세속 현자의 조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게 한없이 유감스러웠다. Sorry to hear that. 굉장히 유감스러워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한창 후회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도자가 저 멀리서 감사하게도 마치 송과사님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저 멀리서 네. 점점 가까이 오더니 딱딱하고 엄한 얼굴로 바라보며 나무라기 시작했다. 송과사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네 이게 뭐야?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책망을 하기를 시작했죠. 자, 왜 책망을 했을까요? 자, 그리스도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죠. 유구무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매섭게 캐물었어요. 그때 거기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줬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곁길로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짚어준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하죠? 알려준 대로 알려준 대로 옳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 어떤 길을 갔죠? 알려준 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쉽고 빠른 길을 생각해서 갔는데
빨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상황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샛길로 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뭐 저번에도 뭐 말했겠지만 잘 완벽하게 이 천성까지 완벽하게 실수 하나 없이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겁나게 넘어질 거고 겁나게 실수할 거고 겁나게 곁길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이 옳은 길을 찾아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가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아가 전혀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빨리빨리 특히 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안 가면 미치죠.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막히면 미칩니다. 무조건 고속도로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이 조급함이 있죠. 본성이 그렇습니다. 조급함. 그러니까 사단의 본성은 그래요. 빨리 무엇이든 빨리 돼야 돼. 훈련도 빨리빨리 잘 돼야 되고 뭐 파세도 빨리빨리 뭔가 미션이 주어지면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보여야 되고 뭔가 내가 기도 1시간 했으면은 뭔가 100시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급함들은 사실상 그런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굉장히 조급해요. 근데 주님의 성품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 응.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어디 있어?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 천국에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마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를 구름같이 이렇게 둘러싸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을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응원하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수많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 아시죠? 믿음으로 아인이래. 아벨은 가인보다 뭐 에녹, 뭐 노아, 아브라함 뭐 등등 이 믿음의 이 수많은 선진들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근데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길의 험난함 언제 대체 끝날까?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길의 어려움만 주목한다면 그럼 이 길을 못 갑니다.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진짜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와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인내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내로. 어떤 인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딱 시선을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지금 길의 상황, 이 길의 형편,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왜 이렇게 협착한 거야?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가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제 유대 광야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유대 광야 여리고 바로 옆에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광야에서 제가 가보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와 굉장히 광활해요. 그리고 막 이런 지금 이 사진처럼 협곡이 이렇게 막 있어요. 협곡이 있어. 이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모르겠어요. 방향을 몰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보면요. 길을 보면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왔는지. 아무리 지도가 있을지라도 이 협곡, 예? 한번 비가 한번 오면요. 이 이스라엘에 이 우기가 있거든요. 우기. 건기가 있고 우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뭐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기의 첫 번째 비고 첫 번째 이제 비고 우기의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해요. 근데 이 우기 동안에 이 협곡이 그냥 변해버립니다. 비가 오면 이 광야가 갑자기 지형이 변해.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하고 가는데 그 길이 아닌 거야. 그냥 협곡이 막 다른 게 생기고 막 한 번 이 모래폭풍이 딱 부는 순간 또 길이 사라지고 다른 길이 만들어지고 이게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길이 변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이렇게 가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늘에 있는 유일한 별, 이 빛, 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이 별을 보면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길의 어려움, 이 길의 형편, 나는 나름대로 내가 설정한 길이 있고 내가 설정한 방향이 있을지라도 모래폭풍, 비바람이면 그냥 싹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도 사라지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어디 있냐? 여기 써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됩니다. 내 한 치의 앞도 몰라.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광야에서 나의 먹을 양식이 되어 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장망성에서 떠나서 언제든지 장망성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천성이죠, 천성. 우리도 이 길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갔고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매 순간순간 바뀌고 어제랑 오늘 다르고 오늘이랑 내일 다르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죠. 아침 다르고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설정한 길, 내가 설정한 방향,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갑자기 말씀 강해를 하게 되네. 뭐 있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전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새끼로 샜네요. 그랬더니 이제 새끼로 갔는데 자, 왜 갔냐? 이제 변명을 막 하죠. 이제 49페이지 낙담을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점잖은 신사분을 만났다. 어떤 선생을 만나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기에 그 말에 따랐다. 그 말에 따랐죠. 아주 점잖은 어른 같았다. 여러 말로 타이르는 바람에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물리칠 수가 없었다. 너무 잘 말해주셔가지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49쪽 맨 밑에 어서 짐을 버리라기에 나도 그러고 싶다고 했다. 저번 전에 봤던 그 원함, 자신의 원함이죠. 짐을 빨리 벗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솔직히 여러분 교회 처음 교회 다닐 때 왜 다닙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운명을 띄어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교회 다니죠? 이 크리스천과 같은 입장이에요. 이 짐,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나 정말 행복하고 싶다. 나 정말 잘 살고 싶다.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 자신의 그 어떤 원함으로 교회를 나오죠. 그게 어떤 거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작에 뭐 잘못됐다,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고 처음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있었다니까요. 내가 왜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오늘 지민이가 인천으로 갔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어떤 원함, 그 소원을 예수님이라면 들어주지 않을까. 사실 이 동기가 제일 크죠. 이 숨은 동기가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여기 멀리다 세운 겁니다. 여러분 내 원함으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로마 병정 되는 겁니다. 로마 병정 되는 거고 바리새인 되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만나 주시는 거야? 안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은 동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도 그 십자가를까지도 왜곡해버리는 그 동기, 그 원함, 그런 것들을 이 십자가, 이 파트 1이죠. 제가 파트 1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 십자가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원함을 보게 하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숨은 동기를 계속 살피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질 때, 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비로소 내 무거운 짐이 다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섬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단은 조급해요. 조급해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굉장히 천천히 하나씩 아주 답답해 죽을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아주 섬세하게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뭐 갈대와 우를 떠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데 몰라요.
한 번도 거길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건데, 이 양, 나는 양인지, 양아치인지, 양반인지, 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 동기가 이렇구나. 내가 굉장히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했지만 내 속으로는 정말 내 어떤 원함, 나의 숨은 동기 이런 것으로 십자가를 본다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주여, 당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원함이 있었죠. 죽으면 안 돼. 큰일 나. 왜냐? 나 다 버리고 왔거든. 배도 버렸고요. 나 가족도 버렸고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죽는다? 야, 이것만큼 진짜 주식 폭락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코인 떨어지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내 원함이 있는 거죠. 다 걸었는데 와, 예수님 죽는다?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되는 날에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무튼 그래서 새길로 갔어요. 내 이 원함과 심지어 이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이 완전 이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새길로 갔죠. 51페이지에 어린 양의 문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받을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볼 작정이라고 했는데, 이 크리스천이 원하는 이 구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다른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막 구원, 같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김준경 선교사님 아시죠? 방글라데시. 이 네. 김준경 선교사님도 처음에 신천지에 한번 빠졌었대요. 왠 줄 알아요? 이 신천지가 한 달인가? 하여튼 아주 오랫동안 처음엔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잘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이단, 와, 진짜 이 99%의 진리와 1%의 거짓을 섞으면 이거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1%. 그래서 주님이 섞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100%의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다 해서 복음이 아니고 구원을 얘기한다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말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 나는 한 요 정도는 사랑할 수 있겠어. 99%. 근데 이 1%는 나 주님께 드릴 수 없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야.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1%. 주님이 이 99%, 주님은 이거 뭐 신경 안 쓰세요. 주님이 99마리의 양, 신경 안 쓰세요. 그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 그 1%. 와, 주님 이것까지도 뺏어갈 생각이십니까? 이거 내 마지막, 뭐라 해야 되나,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마지막 히든 카드, 내가 꼼쳐놓았던 거. 와, 이것까지도 주님이, 근데 주님이 그것까지도, 주님은 100%를 원하세요. 왜냐면, 주님이 100% 자신을 깨뜨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100%. 전부를 드릴 때.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빨리 죽고 싶어 하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도피입니다, 도피.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예. 제가 너무 티적인 발언을 하는 건가? 아무튼, 사실을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쪽으로 가면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쫓으면 죄다 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과 자신의 그 구원받고 싶은 동기와 그 소원과 이 세상의 말, 그럴싸한 말도 있잖아. 야, 적당히 좀 해. 야, 너 맨날 기도하러 가냐? 야,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그러죠. 그죠? 친구들도 그러고. 야, 무슨 낙으로 사냐?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맨날 예배 가지, 야, 맨날 11조 하지, 헌금하지, 너 돈을 언제 모을래? 결혼을 언제 할래?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죠. 곁길로 가죠. 쉽고 빠르게 가야겠다. 이 정도는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맞아요, 여러분. 뱀은 지혜롭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는 건 뭐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죠.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거 없이 뱀같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세상은 요것만 요구하죠. 사단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뭐죠? 비둘기의 속성. 비둘기는 딱 자기 짝만 바라본대요. 그 짝을 위해서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뱀같이 지혜로운 거,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 양날의 검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외주를 타는 겁니다.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다. 진짜 발 한 번만 잘못 내디디면 나락 퀴즈쇼. 딴딴딴딴딴 고르십시오. 1번 기도, 2번 묵상, 3번 부르짖기. 자, 이 보기. 자, 기도할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야, 묵상해야지. 묵상도 기도잖아. 안 부르짖어. 아니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부르짖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자꾸 왜 오늘 딴 길로 새지?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했죠. 52페이지 네. 결론만 보면 뭐라고 하죠? 비참한 처지로 줄다름 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발길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꾀, 그러면 이 꾀가 뭐 굉장히 막 무섭고 이게 막 마귀적이고, 뭐 물론 마귀적이죠. 막 굉장히 막 으악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세상적으로 들어봤을 때 와, 그럴싸한 소리들이에요. 이 악인들의 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왔다. 이 팔랑귀라는 거예요. 팔랑귀. 바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우르르르르, 오른쪽으로 불면 우르르르. 더불어민주당처럼 선동하면은 우르르르르, 저쪽으로 가면 우르르르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세상 풍조, 그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의 흐름에 따라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풍조를 따라 살았다. 너가 지금
그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막 이 크리스천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세속현자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았지? 5분 남았네. 자, 52페이지부터 이제 54페이지까지 세속현자의 실체를 드러내죠. 첫째로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줬다.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줬다. 어떻게 심어줬을까요? 마음을 심어줬대.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가 돼서 그 씨앗이 뿌려지죠. 그런 것처럼 사단들도 여러분 사단들도 이런 진리들을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 이 이마와 이 손등에 오른손에 인치는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인치는 것을 사단들도 따라해요. 666, 짐승의 표,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사단은 자기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막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판을 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아무튼 그 말씀을 심어주죠.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말씀을 심어줘서 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썼다. 이 십자가를 외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거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 십자가 지는 순간 그냥 이거 사형틀이에요. 사형대.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천대받고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면하게 만들죠. 뭐가? 이 세속현자의 그 말들이, 이 세상이 하는 소리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 하나님 자녀들만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선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외면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세 번째로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 결론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저 말을 들으니까 평안인 줄 알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희희낙낙하며 평안하다 했지만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천국은 울면서 기어가고 지옥은 휘파람 부르면서 행복하게 간다. 네, 천국은 울면서 기어가야 되고 지옥은요 휘파람 부르면서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달려가죠. 넓은 길. 빨리빨리. 고속도로. 근데 그 길 끝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건 그 길 끝.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전전긍긍하고 지금 내 처지, 내 상태, 내 모습에만 정전긍긍하고 내 앞에 있는 저 새끼,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떤 해결해야 할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될까? 왜 거기에 매여 있었을까? 아마 우리 그 김집사님, 천국에 가신 김집사님이 그런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실체를 전도자가 설명하면서 드러냈죠. 자,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 내 생각을 굴려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비춰보고 써보시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네. 때도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이 천성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